할렐루야. 연일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람은 물론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같이 지내면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울왕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새신자 때에 또 평신도 때에 그리고 일반 직분을 가졌을 때에는 소명의식도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는 마음도 있고 뜨거운 마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뜨거운 마음도 없어지고 순종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시작은 잘 했지만 그 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 사울왕은 처음은 좋았어요. 분명히 호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나중은 좋지 않았던 대표적인 면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악연은 지속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아말렉 자손들이었죠. 아말렉 자손은 이 이삭의 맏아들이죠.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에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다. 이 에서는 야곱을 핍박을 했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특별히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군대가 정예화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에서는 아말렉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연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아말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전 족속들, 페르시아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인종 말살을 시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악연이 이어졌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했던 헤롯은 그 아말렉 후손인 두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그런 쭉 사건을 놓고 볼 때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했으면 큰 은혜와 복이 임하고 또 상급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분적으로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한때 쓰임 받기는 했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죠. 특별히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사람이나 적군의 소유 중에서 어느 것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거기에서 소유해서는 안 된다, 다 전멸시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전쟁을 이게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성격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성전인데, 특별히 보병만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동원되었던 큰 전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의 그 순종에 대해서 다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멸해라, 전멸 전쟁이었죠. 근데 사울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일라에서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과 전투를 벌였고, 그리고 큰 전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진멸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가축 중에서 가치 없고 낮은 것들은 모두 진멸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 왕은 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말씀에 살펴보면 전적인 순종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은 전멸해라, 모든 것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악의 근원을 제거해라, 완전하게 제거해라. 근데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주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 이런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그런 순종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거두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악의 근원들을 제거해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직면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남겨놓고 그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된 일이냐, 다 전멸했다면서 이 양과 소리, 이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백성들이 남긴 것이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백성 탓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남긴 것이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일부만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부만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온전히 순종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마귀의 유혹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이 역사하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내면의 그 정욕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탈취물에 대해서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예, 하나라도 더 얻고 더 뺏으려고, 예, 더 차지하려고 불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고, 이 사울은 탈취물에 대한 욕심으로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물질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정말 악한 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 때문에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 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이 세상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물질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고,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삶을 건면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평생 나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다가 그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무리 중에서 예수님 앞에 그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와 다툼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진짜 생명, 육신의 생명 말고요. 영원한 그 생명,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을 잃으면 뭐 하나님 원망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영적인 가치는 가볍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가치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은 어떤 그 마음 속에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고, 또 24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했나이다.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불순종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백성이 한 일이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울 왕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백성이 한 일이다. 그렇게 발뺌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24절도 읽었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한 일이다. 백성에게 소요가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백성에게 인기 있는 임금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불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대하고 더 의지하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귀는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성경에 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의리 있는 일이고 또 은혜를 갚는 일일 수 있지만, 사람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결박하고 원수의 무리는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은거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성령의 불이 각 사람과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 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이 사무엘을 만날 때에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보다는 진실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을 텐데 그게 더 현명하고 합리적일 텐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변명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요. 저는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병들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욕심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사울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나 여러분이나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 왕이 경험했던 이런 불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 앞에 순종하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악한 마귀 사탄이가 일절 성도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식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족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